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한국은 6일이 되었습니다. 네, 문화전쟁 안의 영적 전쟁에 교회는 참전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화전쟁 안에 영적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문화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화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그룹들 간에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가치관, 이념, 세계관, 신조, 실행, 공공정책, 이런 것들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문화적인 갈등이 벌어집니다. 문화적인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문화전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그룹들 간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세계관이나 신조나 실행이나 공공정책의 지배를 놓고 발생하는 문화적인 갈등이다. 이 갈등이 시작 때보다 점점 심해집니다. 진짜 아주 목숨을 건 그런 혈투같이 점점 더 아주 그렇게 강력히 치열히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문화전쟁의 요소가 됩니다. 낙태, 또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또 포르노그래피, 외설물, 교회와 국가의 분리, 사생활, 기분 전환 혹은 오락용으로 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 또 검열하는 것,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또 그리고 가치관과 도덕성과 생활 양식을 둘러싼 문화적인 갈등이 또 있습니다. 이 문화전쟁에 해당하는 쟁점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들은 그것들은 도덕적인 면이고 또 영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쟁점이고 도덕적인 쟁점이고 또한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 속하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가 그렇죠. 네. 생명의 문제를 놓고 이것처럼 사실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 생명을 놓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외설물, 네, 여기는 이 성적인 문란, 부도덕함, 또 교회와 국가의 분리, 여기에서 이제
그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만 하고, 국가는 뭐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뭐 등등 아주 이렇게 그 교회에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문제 때문에 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화적인 이 전쟁의 쟁점들이지만, 이건 동시에 이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가진 교회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쟁점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전쟁이 이런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직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난 관심 없어. 난 천국만 바라보고 난 갈 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 소금이 아니라 그냥 뭐 세상에 나그네요. 세상에 천국 가는 순례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뭐 미련도 사랑도 가지지 않고 그냥 천국만 향해서 가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두루 비치기 위해서 그 빛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문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전쟁 얘기할 때 그건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싫어. 싸우기 싫어. 그러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죠. 세상의 소금이고 악과 싸우고, 그러려면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안 되기로 했어. 진짜 나쁜 크리스찬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또 이제 오락용으로 해서 마리화나 같은 걸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 우리 미국의 워싱턴주 같은 데는 아주 합법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리화나 파는데 아주 그린 색깔로 아주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고 마치 그냥 어떤 이 평화를 주고 또 건강을 주는 것처럼 해놨어요. 사탄이 천사의 분장을 하고 써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 또 가치관, 도덕성, 생활 양식,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리조리 피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소금이 되든지 세상의 소금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려서 그냥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냥 짓밟히는 소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소금으로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그 입장에 서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내 믿음을 다 지켰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편한 대로 살자.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된다면 참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이 문화 전쟁의 추가적인 쟁점들을 좀 더 얘기한다면, 앞서 있는 것들 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문화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한국은 또 특별한 그런 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하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언급을 여기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쟁점들 가운데 아주 굉장히 좀 치열한 게 뭐냐면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뉴스를 이 공영방송 뉴스를 듣는데,
이 미 하원에서 이 공화당이 보수가 주도하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더 참여하겠다. 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또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녀들의 부모인 입장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좌파들은 뭐 아주 뭐 그냥 진짜 땅을 치고 그냥 아주 고글하는 그런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거죠. 그건 학교 아이들의 장래는 우리가 다 가져간다. 이거거든요. 이 좌파의 이 생각이. 미래의 아이들은 좌파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좌파 커리큘럼에 좌파 교과서 다 이렇게 그쪽으로 유리한 거로 하죠. 그러니까 이 보수 이 부모들이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이제 하원에서 뭐 그렇게 해서 뭐 공화당이 우세하니까 통과가 돼도 상원이 또 막히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이런 진짜 아이들의 이 장래를 놓고 난 정말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이 아이의 장래를 내가 위해서 학교에 보냈는데, 이게 학교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 세속적 인본주의, 이 급진 좌파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의 사제들이 교사고 교수입니다. 그들이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이 치열한 영적 도덕적 전쟁터가 아이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네,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냥 아이들을 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진짜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의 왕이 임금이 바로 이 사탄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 전쟁 그 배후에 있는 이 무서운 이 영적 이 전쟁, 그리고 이런 교수나 뭐 교사나 이런 완전히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그 종교의 사제들이 거기에서 버티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데, 다 우리 뭐 기독교 사립학교 보내기 쉽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공립학교로 가서 이런 정말 영적 전쟁터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국은 왜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도 교과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그런 것도 다 그 부모로부터 자녀를 떼어내려고 하는 이 좌파의 특징이 바로 그건데, 부모와 자녀 사이를 띄어버리는 거. 띄어서 애들이 자기의 또 뭐 안 차면 그냥 부모도 고소해버리고, 뭐 선생님도 고소해버리고, 뭐 이런 거로 학생 인권 조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차별금지법, 뭐 그게 또 뭐 동성애 우대법이죠. 네. 뭐 이런 것들 절대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만약에 피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발에 밟히는 소금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도 일어나서 싸워야 돼요. 짓밟히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자,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지금 큰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그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보수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항상 이 좌파는 북한 주사파를 등에 업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또 아주 든든한 우방 미국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와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는데 미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재인 문화적 공산주의자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다 벗겨버리고 사회주의 급진좌파, 결국은 이제 남북연방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그 길을 기어코 가려고 하고, 한미동맹에서 이 맥을 끊기 위해서 전시작전
그 권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막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들이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하다가 딱 어떤 선이 되니까 준비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네? 준비도 안 되는데 가져와요? 아니, 핵이 있는 나라를 핵이 없는 우리가 지휘 체제를 우리가 가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한미동맹을 끊어내려고 했던 거죠. 네.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도 그 핵이 없는 정말 미국의 군대에 비해서 그 군사력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우리가 뭐 미국을 뭐 움직여요? 지휘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켰어요. 네, 그리고 또 지소미아 같은 것도 한일 관계도 그냥 완전히 그냥 절단 내려고 그랬죠. 왜? 김일성의 지시니까.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 둘 중에 하나만 끊어도 가시 날아간다. 남한 먹어버릴 수 있다. 기를 쓰고 한미 동맹 깨려고 그러고 한일 관계 파탄시키려고 그러고 지소미아 깨려고 말이죠. 반일 감정 가지고 이모저모로 이용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이 힘을 쓰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철수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한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문재인 문화적 공산주의자 이 집단도 거기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쓰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뭐 한미동맹, 시장경제 이런 건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이거는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체제고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무너뜨려 놓게 되면 교회도 그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도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핵 문제, 네. 통일 문제, 일본과 중공과 협력 관계 문제 이런 것들 진짜 심각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장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나라가 그렇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긍정적인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전쟁이지만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영적인 전쟁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주 사상적으로도 그건 그건 주체 사상 종교 아닙니까? 그 세속적 인본주의가 종교인 것처럼 주사파도 종교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그런 세력. 결코 우리가 문화적인 전쟁이자 우선 어리석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화적인 전쟁은 곧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등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처음에는 독일에서 생겨났습니다. 1870년대 그때 비스마르크 수상과 독일의 캐톨릭 교회 간의 문화적인 갈등,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 문화 전쟁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에서도 1920년대 그런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이분 때문입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사회학자입니다. University of Virginia, 버지니아 대학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Culture Wars라고 하는 옆에 있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문화전쟁.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용어가 나온 겁니다. 문화전쟁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나와 있는 그 용어를 여기 좀 번역을 했습니다. 문화전쟁, 미국을 정의하기 위한 투쟁. 미국을 누구의 미국이 되게 하느냐? 기독교적인 미국이냐? 아니면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미국이냐? 보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특별히. 네. 그리고 밑에 가족과 예술과 가족이 거기 들어가죠. 영적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예술 뒤에도 얼마나 많이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 법, 정치에 대한 전투를 이해하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문화 전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법이나 정치나 여기에서 치열하게 지금 미국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을 정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독교적인 미국이냐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미국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대립하고 격돌하기 때문에 이 문화전쟁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참전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변형시켰던, 정말 극적으로 변형시켰던 그 극적인 분열과 대립을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1991년에 출판했으니까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했는지 그리고 지금 뭐 더한 것이죠. 네, Culture Wars, 데이비스 박사로부터 이게 유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통주의와 뭐 달리 얘기하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것을 또 이렇게 이 문화전쟁을 기독교적으로 적용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팻 뷰캐넌이라고 하는 이 1992년에 그 연설을 한 것인데요. 이분이 연설을 했는데 공화당 전국 대회 그 거기에서 리퍼블리컨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이분이 컨벤션에서 이분이 연설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시하고 이제 자웅을 겨루었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국 부시가 됐지만 그때 이 후보자 연설을 지금 하는 그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 대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영혼을 위해 우리나라 안에서 종교적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것은 문화전쟁이다. 네. 여기 문화전쟁이 종교적 전쟁이요. 종교적 전쟁이 문화전쟁이다. 종교적 전쟁은 달리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죠. 네, 아주 이 팻 뷰캐넌이 정말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이지만, 네, 독실한 캐톨릭이지만, 네, 뭐 캐톨릭과 뭐 개신교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네. 종교적 전쟁이 문화전쟁이다. 문화전쟁이 종교적 전쟁이다. 미국의 영혼을 위해 우리나라 안에서 종교적 전쟁이 문화전쟁이 진행 중이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에 강요하려고 하는 의제들은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 좌파가. 요구만 있으면 낙태. 그러니까 낙태를 무제한이죠. 그냥 무조건적이죠. 그냥 낙태하겠다고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낙태하는. 네. 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죠. 내일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때일지라도 임산부가 원하면 그냥 그 낙태해버려야 된다. 이야, 이런 야만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소위 여자들의 권리가 자기 자녀를 태아해서 죽이는 게 여자들의 권리입니까? 그게 성경에 말씀한 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주 정말 이건 뭐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표현해야 될지, 힐러리 클린턴 같은 여자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 감리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뭐 얘기하고 뭐 웨슬리 뭐 감리교 뭐 어떤 뭐 대학을 나왔느니 완전히 헛거죠. 그리고 대법원을 위한 리트머스 테스트, 대법원 판사가 되려면 낙태를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리트머스 테스트. 네. 그러면서 그 집중 포화를 이제 그냥 견디면서 이제 그 대법원 판사가 되고 그러는 판국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난해 막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자 권리, 기독교 학교의 불리한 차별, 여성을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거. 이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페미니즘이니까 완전히 반성경적인, 여자에 대한 반성경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니까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전투부대에 그 배치해라. 아이고, 여자들 전투부대에 배치하게 되면 아유,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자, 이런 것들을 강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이다. 좋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종류의 변화는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변화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God country,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 이 미국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종류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안에 미국의 영혼을 두고 전쟁이 진행 중이다. 종교적 전쟁, 문화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전쟁은 바로 종교적인 전쟁이고, 문화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기 이분이 뭐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화 전쟁의 진행 양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보고 그다음에 한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현황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는 이제 기독교인 그 차트가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점점 급강하고 있어요. 이 종교적으로 두 번째 이제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거기는 이제 종교적으로 무관한 사람들, 그 비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무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또 아주 그냥 급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3대 29까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종교인들인데요. 뭐 그건 뭐 그냥 대략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 숫자가 준다고 하는 건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미국인의 기독교인 수는 퓨 리서치에 의하면 1972년에서 1990년 초반까지, 1972년이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들 만나면 10중 9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8년이 되니까 77%로, 2014년이 되니까 70.6%로, 2020년이 되니까 64%로, 2022년이 되니까 63%로, 그리고 앞으로 약 47년밖에 안 남았는데 2070년에는 35에서 46%로 이렇게 기독교인들 숫자가 무섭게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보면, 단 윌먼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펀더멘털리스트입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아주 진짜 정말 탄탄한 그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무지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성경 지상주의자들, 그리고 아주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 미국 강단에서 그 문화적인 전쟁을 기피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강단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교회는 휴스턴에 있는 Second Baptist Church, 이
침례교회인데요. 저기 목사님도 중앙에 서 계신데 이 교회는 문화전쟁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전쟁 안 하는 교회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본보기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진이니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 강단에도 문화전쟁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혹은 무관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4,000명의 무고한 아기들의 목숨이 빼앗기고 있지만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에 한 30만 교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는 물론 이제 그 이단도 섞여 있습니다. 일부 이단도 섞여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망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있지만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이분은 평생을 이 치열하게 문화전쟁을 벌였던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전쟁, 영적 전쟁의 그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분이에요. 폭력, 성적 부도덕, 모든 종류의 성도 자기, 텔레비전과 영화와 라디오의 표준 내용이 되었지만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문화전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지 않고 뭐합니까? 노는 거죠. 그리고 10대의 자살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절정이지만, 그리고 성폭행이 700% 증가했지만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Sil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싸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잘 믿고 내가 성화되고 우리 가족이 잘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매우 자기중심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경건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경건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나 중심의 경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중심의 세계를 뛰어나오는 걸 말합니다. 나의 경건 이거 필요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고 지키는, 영향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주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정말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안식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 죽으시기 오신 동일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으로 파견된 선교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그저께는 제가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사의 일을 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움하지 않고 이건 정말 그 무의미한 그런 것이 무의미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락과 랩 음악이 성폭행, 살인, 강요된 섹스, 가학 피학증, 남색은 이 소돔이라고 그래서 구강 선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악을 합법화하고 미화하는 노랫말이 방송과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만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락 음악, 랩 음악이 가사가 완전히 사탄적인데 이런 게 그냥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을 막 채우고 있는데 이런데도 30만의 강단이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쉿 하고. 미국에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윌먼 목사님 같은 분이 안타까워서 왜 사일런트 하냐, 왜 침묵하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냐, 교회 강단이 왜 거기에 서 있느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미국 교회도 한심한 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니까. 여기 세 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제리 폴웰 목사님. 미국의 아주 제일 대표라면 이분입니다. 기독교 우파의 제일 대표는 이분입니다. 중앙에 있는 분은 제임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임스 답슨. 네, 제임스 답슨. 제임스 답슨.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Focus on the Family. 가족에 중점을 둔다. 그런 그 미니스트리, 그런 그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네. 전성기에 왼쪽에 두 분은 3천만 명씩 그렇게 매주 시청자들이 이분들이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도 한 300만 명 정도 전성기 때 그렇게 시청자를 확보했던 그런 분입니다. 해외 수십 개국에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통역돼서 다 나가고. 자, 이런 그 분들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 우리 침묵하고 사일런트하고 그 강단이 무기력하고 이런 걸 다 상쇄해 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20%의 세일즈맨이 80% 세일즈맨 그 일을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특별히 이분들을 세워서 특별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인터넷이 없던 그 시대에 막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게 이제 평신도들이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 강단에서는 못 듣던 그 메시지를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회에서는 제대로 그냥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걸 안 하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일한 것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당선시킬 때 81% 처음에 80% 그다음에 82% 1% 표를 또 주고 그것도 두 번째 안 되지만 여하간에 그렇게 조직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분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그 사역도 굉장히 아주 정말 성경적이고 훌륭하고 또 대규모고 또 이분들은 미국의 이 교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이분들의 이 메시지와 이분들의 그 인격, 이분들의 그 말, 이분들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감화를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미국에서 최상의 언어를 썼습니다. 가장 정말 고상한 미국인들의 언어와 그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 지금 제리 폴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아주 표현이 강하고 예리하고 그래도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그런 말 합니다. 라이카블하다. 불신자들도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우리 한국의 이런 대표적인 한국의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이 생겨나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현황을 좀 잠깐 보면요. 이 예장합동 한국에서 제일 큰 이 교단이 지금 숫자가 위에는 교회 수인데요. 2017년에는 11,922개, 맨 오른쪽에 2020년에 보면 11,686개, 236개인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2023년에는 1,000개인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장 합동 밑에 교인 수를 보게 되면 2017년에는 268만 8,858명인데 맨 오른쪽에 가면 2020년에 238만 2,804명, 약 30만 이상이 줄었어요. 2028년이 되면 20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장 합동의 교인 수가 매해 7만 5천 명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4년에 30만이 준 겁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이 미국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인 예장 합동 교단이 이렇다면 다른 교단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막대 도표가 있습니다. 여긴 가나안 성도 비율입니다. 가나안 성도하면 가나안 복지의 성도들인가? 야, 정말 아주 잘 믿는 분들인가 보다. 아닙니다. 왜 가나안이냐고 했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가 되죠. 안나가 성도입니다. 참. 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교회 안나가 성도 그 비율이 2012년에 10.5%였다면 2023년은 거의 30%가 돼. 거의 3배로 뛴 거예요. 8년 동안에. 자,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봤고요. 이 총인구, 한국의 총인구를 100%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 출석자는, 개신교회 출석자는 10.6%라고 합니다. 500만이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천만 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가나안 성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4.4%, 그래서 개신교인 전체가 국민의 15%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해봤자 뭐 700만 좀 넘어요. 네, 거의 거의 800만, 네, 되나요? 네, 한번 여기서 볼까요? 771만 명이네요. 네, 한국의 총 인구가 5,134만 명으로 한다면 기준이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26만 명, 개신교인 전체가 합해서 771만 명. 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 힘을 못 써요. 그렇죠? 말씀도 안 듣죠. 물론 뭐 인터넷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헌금을 하지도 않으니까 뭐 교회가 그만큼 선교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뭐 1,000만 성도 뭐 어쩌라고 그런 때는 과거 옛날에 2012년이 피크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교회 출석자는 545만, 가나안 성도는 226만, 안 나가는 사람은 개신교인 전체가 771만 명. 자, 이렇게 그 2023년에 개신교인 구성한 것을 보면 교회 출석자가 70.7%,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9.3%, 그래서 100%. 약 7대 3이네요. 7대 3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지금 막 사람들이 교회를 안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렇게 막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대학이나 자기 따로 독립해 나가면 신앙도 떠나버려요.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 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인이 36.6%, 무종교인이 63.4%. 이게 뭐예요? 2배는 안 돼도 무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종교인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종교인 감소 추세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어떤 과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98년에 위에 파란색은 종교인이고 밑에 그 분홍색 같은 거는 무종교인입니다. 그때 98년에는 52.8대 47.2로 종교인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고 12년에 줄어들고 2017년이 되니까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이번에 되니까 63.4%로 무종교인이 오르고 종교인들은 36.6%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미국과 아주 동일한 현상이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도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가 아주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사파는 그 중에 한 그 부류입니다. 주사파보다 훨씬 엄청나게 큰 세력이 바로 이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주사파 종교도 있어요. 무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15년에 보니까 종교인이 46.1%다. 그때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개신교인이 전체의 15%, 불교가 16.3%. 불교보다 우리가 위였다고 하는 게 이제 순위가 바뀌었어요. 가톨릭이 5.1%.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내 이단 신자 수는 약 34만에서 66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빼야 돼요. 한국 강단이 이 문화적인 전쟁에 미국보다 더 기피합니다. 아주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경건주의가 많이 있는데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경건주의가 거기서 끝나면 문화전쟁을 안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건주의가 너무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강단의 추세인데 이건 다 문화전쟁과 영적 전쟁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단에서 한국 교회 이런 강단이 바로 문재인 문화적 공산주의자 정부의 출현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20% 한국 인구의 20%가 바로 개신교인다 했는데 그때 이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대한민국에 구성을 했던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문화전쟁,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할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의 원리들과 도덕적인 가르침을 선포해서 국가의 공공정책에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강단에서. 문화전쟁을 해야 합니다. 네, 18세기 뉴 잉글랜드 강단이 그렇게 했을 때 미국 헌법이 나왔고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두 번째, 성도들은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선한 그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직무유기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선하고 유능한 국가의 일꾼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을 주기 위해서 강단에서 문화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 더 읽죠. 네. 그리스도인이 투표하지 않는 것은 죄다. 가이사에게 줄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 않는 것,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비도덕적이고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저 등록하고 투표만 해도 지역사회나 나라의 정치에 현저한 차이를 만들 것이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지상의 명령, 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도 포함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리스천 정치인들 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문화전쟁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문화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적극 참전해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선한 일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또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